2020년 11월 3일 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375면에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예, 오늘 야고보서 말씀 11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싸움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한 바 있는 야고보는 이제 폭을 넓혀서 교회 내에 가장 고질적인 문제, 형제 비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장 고질적인 문제죠. 형제 비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살인이나 간음이나 강도질 같은 엄청난 죄를 범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그와 같은 큰 범죄를 큰 죄를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직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본의 아니게 여러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 비방은 상대방을 깨우쳐 주어 발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상대방을 매장시키려고 정당한 방법을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2장 8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당연히 율법의 범법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을 판단한다는 말은 곧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의 신분을 넘어서 율법의 옳고 그름을 판정 내리는 재판관의 위치까지 넘보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태도가 옳지 않음을 계속해서 그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앞에서 하반절에 언급된 율법의 재판관의 위치를 넘보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옳고 그름을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율법의 준행자라는 위치를 망각한 채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현대의 의식구조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느니 부분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느니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아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제 아무리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화려한 말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변화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입법자인 동시에 재판관이기 때문에 능히 인간을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는 두 가지 면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로 15절에 즉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성소가 되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서 넘어질 걸림돌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선지서 전반에 걸쳐서 언급된 여호와의 날도 구원과 심판의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냐 아니면 멸망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들이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확연한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구원의 길을 선택하려 한다면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이 말은 하나님만이 율법의 재판관이시며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인간이 다른 인간을 판단한다면 도대체 그는 어떤 존재이기에 그리하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유한하고 부족한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넘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형제 판단 문제를 자세히 다룬 말씀을 이 말씀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마귀의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모두 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인들을 비판하는 권한은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거나 이웃을 비판하는 것은 하인끼리 서로 잘했다 잘못했다 하면서 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또 보면은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엄히 경계하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떠난 정욕의 문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벗대는 문제, 형제를 비방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권을 침범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부터 살펴볼 하나님을 제쳐둔 채 인간 스스로 계획하고 자랑하는 문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교훈을 시작할 때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서두를 시작했던 야고보는 본절에서 갑자기 들으라 이렇게 강경한 어조를 사용했습니다. 본절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뛰어난 상술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재리에 밝고 상술에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희곡에 나오는 유명한 유대인 수존노 샤일록을 비롯해서 수많은 문학작품에 유대인 상인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일단 무엇을 시작하려면 먼저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또 그 계획을 철저하게 밀고 나가서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시행해 나간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을 생활과 사업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과정은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말씀대로 인간이 제 아무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에 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사나 사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외교 문제 모든 이러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또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두 종류의 지혜와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멋진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공사는 하나님의 인준이 없는 공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이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문명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은 앞절 말씀에 인간의 계획의 수립자들에게 들려주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열심히 머리를 짜내어 1년 동안에 해야 할 일을 아무리 멋지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1년은 고사하고 바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무한한 시간 앞에서 인간은 한 점으로조차 나타나지 않는 그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의 육체에도 어김없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몸의 피부, 머리카락, 내장을 비롯한 여러 기관은 미세한 세포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졌는데 하루 동안에도 수만 개의 세포들이 죽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납니다. 또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도 비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깎이고 지진이나 화산 폭발, 단층 운동 등에 의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변화를 일으켜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고정된 존재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신 분이 1장 7절 하반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나왔었는데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의 미래, 아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인간의 미래를 야고보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나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에 커다란 불편을 줍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해가 떠오르면 언제 안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온데간데 없이 말끔히 안개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바로 이와 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이란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 무상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전도서 1장 2절에 절규했고, 모세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약한 존재인 인간이 미래에 대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앞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인간들은 흔히 좌절하고 맙니다. 젊었을 때는 활력 있게 일을 추진했던 사람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사실 가능성이 희박한 미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태연자약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고 허무함에 굴복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늘 용솟음 치기에 항상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흑암과 저주와 좌절과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빛과 축복과 소망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대열이 있습니다. 한 대열은 사망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좌절하고 고통받는 죽음의 대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활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의 대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대열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일을 도모하고 세상의 일을 자랑하지만 생명의 대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는 세상의 뜻을 쫓아 살았을지라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이 아니라 가능하면 10년 이후까지라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다만
전에는 세상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계획하고 일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즉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고 마는 안개에 불과한 인생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한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인간의 생각만 앞세우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곡식을 저장할 방도를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곳간을 더 크게 증축하여 곡식들을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며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징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허탄한 자랑은 인간 세상에서 헛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악이 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4절부터 10절까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과 벗이 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뜻을 따라 해야지 세상적인 뜻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4장 전체를 요약해서 간결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 정욕에 의해 비롯된 행위와 세상과 벗되는 행위와 형제를 비방하는 행위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세상적으로 계획하는 행위가 죄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명백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에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것, 즉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폭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인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매정하게 고개를 돌려 방관하는 행위입니다. 전자를 적극적인 죄라고 한다면 후자는 소극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는 본절에 대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되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해내어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소유를 다 뺏기고 구타당해 거의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는 가물거리는 의식을 가다듬어 처절하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특권을 가졌던 제사장은 걸음을 재촉하면서 그의 곁을 피해가고 말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번에는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인도 그를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서둘러 피해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지나가게 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붕대로 쌓아 메워준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그 누구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이웃의 구조 요청을 냉정하게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것은 바로
도와주고 구조해 주는 것이 선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와 같은 방관 행위, 즉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니 당신 일에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서 나온 무관심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휘황찬란한 조명과 멋진 파이프 오르간과 잘 훈련된 성가대로 예배 분위기를 장엄하게 한다 할지라도 정작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도외시한다면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간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것도 말로서만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받은 우리 성도들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는데 있지 않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는 2장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후에 4장에서 실천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더 나아가 심판받을 운명에 처한 죄라고 행함에 관하여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더욱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될수록 깨달은 바를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아는 성도일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가득 찬 고백을 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항상 어떠한 일이든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의 각자 삶 속에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또 저의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거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채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일년을 내다보고 무언가 탐욕과 욕심을 부리며 실행하려고 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그냥 지나쳐가는 그러한 레위인, 그러한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종교인으로 살아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웃의 어려움과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말씀을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사오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아버지, 저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죄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